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영상 예배로 다시 전환되었는데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아쉬운 것 하나, 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못하네요. 자, 오늘은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반갑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자.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자.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처음으로 찬양할 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1절만 먼저 해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제가 어제 전화신방을 하면서 한 20명, 25명 친구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친구들하고 하나씩 약속한 게 있어요.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 전사하고 약속한 거 혼자 있어도 박수치며 찬양하기로 했지. 혼자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그 현장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힘껏 박수치면서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만하지 못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찬양 가사의 마지막 절에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 네. 어제 전화신방 하는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다가 한 2년 정도 예배를 못 드린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 이름이 에녹이었어요. 우에녹. 네. 에녹 친구와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거의 2년 가까이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권하면서 에녹아 너 신앙은 있니? 아마 오늘 에녹이가 예배를 드릴 텐데 물어봤더니 에녹이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오랫동안 나가지 않았지만 신앙은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전사님이 예배 영상 보내줘도 될까? 주말마다 울산을 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영상 보내줘도 될까? 그랬더니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또 귀한 한 명의 예배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찬양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길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항상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매일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도 오늘 연습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곡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온 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곡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이 찬양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 편히 가사에 집중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자면 우리 방송실 섬기는 형제님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가사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음으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이게 가사의 전부예요. 그 뒤에 뭐 호산나 이렇게 가사가 나오지만 이 찬양의 제일 중요한 핵심 가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노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을, 새로운 찬양을 함께 배워볼 텐데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해볼까요? 네. 오늘 전도사님이 또 뭐 하려고 저러시냐? 겁먹지 마시고 손을 이렇게 뭐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려고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배에 부르셔서 뭘 가장 받기 원하실까요? 헌금?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시는 고백을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뭔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 주님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리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더 커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서 매일마다 샘솟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고백하는 이 친구들의 고백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시간의 시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드리는 그 기쁨이 변치 않게 하시고, 사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샘물과 같이 솟아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러나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조차 하나님께 예배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나가 혼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려지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수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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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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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정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구별되어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한 주간 여수름 말씀 묵상이 계속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만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늘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주는 말씀 잘 이해되고 마음에 잘 새겨서 새롭게 결단하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동강교회를 통해 이루실 꼭 필요하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귀한 교회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장봉인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학교, 학원, 가정과 모든 만남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 한 사람 각자가 교회인 것을 잊지 말고 어느 장소이든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가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한 후에라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샀으므로 나가 장사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매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님 안에서 동일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깨달음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주중에 계속해서 여수론 묵상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잘 읽고 있냐? 그랬더니 몇몇 친구들이 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길지 않냐? 그랬더니 긴데 하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긴데 점점점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냐? 그랬더니 아니 긴데 읽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긴데 줄여달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긴데 참고 읽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고맙다. 그거 읽고 나서 기도도 하냐? 그랬더니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전사님 혼자 감동을 한그이 먹었어요. 한그이. 그래서 많은 친구들하고 어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전사님이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몇몇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전화 좀 받아주세요. 끝자리가 4008로 끝나는 번호가 오잖아. 052-289-400 교회 번호예요. 겁먹지 말고 받으세요. 권정은, 김가은, 김하은, 장채민, 김하영, 김미주, 신현우, 이은별. 아직 한 번도 통화를 못했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건지 전화기를 안 쓰는 건지.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중에 전사님이 전화를 하면 받아요.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은 따라해 볼까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다시 한번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네,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해져요. 여수론 묵상 왜 할까요?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전사님 아이가 이제 2살이 된 아이가 있고 5살이 된 아이가 있고 10살이 된 아이가 있어요. 음식을 줄 때 10살 아이에게는 전사님이 먹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덩어리 막 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덩어리치 잘 받아 먹어요. 10살 아이에게 주는 것처럼 5살 아이에게 주면 먹을 수 있을까? 아니 못 먹어요. 그래 깍두기도 입으로 몇 번 더 끊어서 주고 해야지 먹을 수 있어. 5살 아이가 먹는 거 2살 아이한테 주면 먹을 수 있을까? 큰일 나요. 목에 걸려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쓰고 싶은데 잘게 자르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노력해서 짧게 써볼게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은 말씀이 충만하면 됩니다. 말씀만 충만하면 될까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따라합시다. 기도. 기도. 다시 한번 기도. 기도. 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뭐 된다? 따라해보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자꾸 따라하려는 이유는 아시겠죠? 방 안에서 혼자 따라오면 되게 민망해요. 나중에 대면 예배 바뀌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 나와서 함께 또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였죠. 지난주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도들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어서 계명,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그랬어요. 바나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사람.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줬고 사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입고 그 문제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에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말 참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사람에게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일평생 어떤 집안의 사람이라고 했죠? 사독의 후손이었어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 태어났더니 레위 지파야. 태어났더니 내 조상 중에 걸출한 그 사두개인들 막 이렇게 제사장들이 있어. 지난주에 전사에 말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가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땅이 있었어요. 각 지파에서 제사장들에게 땅을 줬거든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유다에는 다 레위 지파의 땅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태어났더니 부자였어요. 태어났더니 사람들이 막 제사장의 자손이라고 막 칭찬해주고 예뻐해주고 태어났더니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내가 사고만 치지 않으면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열매 맺게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판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팔면 안 돼.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팔아버렸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 팔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쓰십시오 하고 사도들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뭐 했어요? 그 뒤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어요. 왜?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리 돌이켜봐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이 복음의 이 기이한 도, 이 놀라운 진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요셉은 사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 했던 사람의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든 걸 빼앗긴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줘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끔 한 사람이 됐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 요셉, 이 바나바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왜 성경에는 이 사람만 콕 집어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했죠? 이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도 눈에 띄게, 너무나도 겉과 속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대표로서 이 바나바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사님이 왜 이번 주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장황하게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한번 다루냐? 오늘 본문이 마치 지난주의 사건을 다시 한번 콩 찍어 놓은 것처럼,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의 얘기를 한 번 더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일어난 후의 일이에요. 바나바가 한 다음에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냐? 너 이제 바나바야. 이렇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과 막 기쁨이 충만한 그 일이 있으는 바로 직후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 등장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부부가 등장해요.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았어. 여기까지는 누구랑 똑같아요? 바나바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 자, 보세요. 판 거 똑같아요. 사도들 발 앞에 둔 거 똑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다르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어요. 아나니아만 감춘 게 아니라 그 아내도 알면서 뭐 했어요? 그렇지. 모르는 척 했어요. 알면서도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야. 여보 왜 그래? 하지 않고 그래.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이거 다 주기엔 너무 좀 그랬어. 그래서 암묵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들은 팔고 난 돈의 얼마를 감췄어요. 그 일을 그의 아내 삽비라도 알고 있었는데 그 아내 삽비라도 그 일을 그 감추는 일에 동의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땅값의 얼마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됐어? 베드로가 알게 됐어. 베드로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 여기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안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해주신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물어보죠. 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인 걸 알게 된 후에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막 혼냈나요? 손바닥 대 때렸나요? 아니요. 그냥 너는 지금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영혼이 그에게서 떠났다.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삽비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3시간 지나서 아내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어봐요. 정말 이게 다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서? 동일하게 목숨을 잃게 돼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이보다 더 죽어 마땅한 일을 한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린아이를 괴롭히고 목숨을 잃게 한 사람들이 그냥 벌금 내고 감옥 갔다 오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거처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자기의 일인데 오히려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땅을 사고, 그런 사람들은 더 어떻게 보면 더 악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거에 비하해서 보면 이 사람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팔았잖아요. 일부를 감추긴 했지만 불쌍한 사람들 도와달라고 사도들한테 냈잖아요. 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게 혼내셨을까? 그 시기가 언제였다고? 막 교회가 우리 진짜 너무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야, 우리 너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야. 그러고 있는데 바로 2 사람이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갑자기 뭔가 이렇게 퉁 끊으시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 오늘 설교 제목은 기만이에요. 기만. 기만이 뭘까요? 속이는 것. 속이는 것.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고 그 값의 일부만 사도들에게 줬어요. 그들은 사도들을 속이고 그 모습을 보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속이고 무엇보다 성령님을 속였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지만 그들은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이 성경 원어로 보잖아. 알고 있었어요. 성령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을 한 거예요. 누구처럼? 아내 삽비라처럼. 이거 걸릴 텐데.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데. 이거 분명히 성령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텐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분명 성령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전사님이 볼 때에는 사실 이 이유가 가장 근본이 되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기만이라는 속이는 것이라는 방법을 이들이 선택했으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위선이에요. 위선. 위선이 뭘까요? 착한 모습으로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땅을 팔 필요가 없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어디에도 사도들이 자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니까 이제 땅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도웁시다 해서 땅을 판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땅을 판 거예요.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성령님을 감동을 받았을까? 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정말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성령님이 마음속에 안 계시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님이 자기 마음에 계시는 척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선을 보고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그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또 자신들도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은 진심을 다한 다른 사람들이나 바나바와 전혀 다른 마음의 가짐이었어요. 그들의 동기는 뭐였어요? 선한 일을 함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기만과 위선이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을 죽음에 내몰게 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에 반드시 제하고자 하는 그렇게까지 마치 이렇게 독사에 물려서 그래서 이 독이 내 몸에 퍼지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을 자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공동체에 악이 틈타지 않도록 엄한 방법으로 하셨던 이유는 그 공동체에 기만과 위선이 싹트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꼭 공동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기만과 위선은 굉장히 자주 역사하는 나쁜 모습이에요. 겉모습으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으니까. 교회 나올 때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산 것처럼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은 거짓과 선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칭찬 듣기 위해서 그 일을 한 사람도 없었고 누가 시켜서 한 사람도 없었고 하고 나서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일은 오롯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받은 사람만 그리고 감동을 받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알게 될 때 기도하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 내가 할 수 없는 뭔가를 순종하게끔 딱 주셨어. 그대로 행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그거대로 행하는 데에도 성령님의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됐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왜 등장할까요? 왜 바나바라는 멋진 믿음의 사람과 그 사람 얘기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에게 거짓말하고 성령님을 속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혼난다, 이 사람들처럼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여기에는 척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지. 대신 우리에게는 상급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믿음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에게 상 주시는 걸 받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기회를 얻은 사람은 매 순간 성령님께 묻고 매 순간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고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의를 위해서 또는 위선, 겉모습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요셉하고 한 집안 사람이에요. 이들도 제사장의 후손이고 레위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 제사장의 후손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어. 바나바가 땅을 팔았는데 저 사람도 땅을 팔았어. 겉모습은 바나바와 너무 동일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정작 성령님이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친구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너무 멋진 이름이에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삽비라는 무슨 뜻일까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이름을 그렇게 멋지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멋진 이름과 그 멋진 삶의 모습이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받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바나바와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겉과 속이 모두 변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아나니아와 같이 겉은 그렇듯해 보이지만 속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쉬운 답이에요. 이거 들으면 아마 나 그거 알고 있는데 라고 할 거예요. 자,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버림받았을까요? 걔네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순간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하지 않아도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돼. 제사 드려, 네, 제사 드리고 1년에 3번 와 하고 그것만 하면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릇된 선민사상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러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지. 나 할례 받은 백성인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할례가 겉에 드러날까?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까? 보이지 않아. 그런데 누구는 보고 계셔? 하나님은 보고 계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매 순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에 할례가 뭐예요? 할례. 끊어 버리는 거예요. 끊어 버리는 거. 여자친구들이 있고 사춘기라서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포경수술이잖아요. 그죠? 끊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아니면 자녀를 낳기 위해서 성행위를 할 때마다 보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사람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은 이렇게 끊어져 없애는 것처럼 매 순간 끊어져 없애야 되는 거, 이런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할례 받고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삽비라처럼 겉모습만 하나님의 의롭고 하나님의 은혜요 아름다운 그런 삶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를 입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매일 아침마다 할례를 받아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내 마음을 막 자르면 될까? 아니야.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이거 끊어주세요. 이거 끊어주세요. 내 삶에서 끊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위선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위선과 기만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왜 죽이지 않으실까요? 전사님이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 지금 더 많을 텐데,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그 사람들 다 살려두셨지? 그러면서 이 본문을 봤어.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뭘 깨달았는지 아나요? 야, 이땐 진짜 하나님이 사랑했구나. 정말 보기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서 한 번에 딱 혼내신 거야. 이거 하면 진짜 안 돼. 이거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하고 험하게 혼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더 커지시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너희의 삶에 기만과 위선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옆 사람이 기만과 위선 속에 죽어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언제든지 펼쳐보면 되는 이 성경의 이 얘기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잊혀지지 않게 남아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내 삶에 기만과 위선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수른 친구들, 여러분들은 이제 여수른이에요. 여수른 뜻이 뭐라고? 의로운 백성. 우리가 정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에 마땅치 않은 것들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내야 돼요. 위선과 기만을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매일마다 정결하게 할례 받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수론 묵상을 계속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죠? 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에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가 고민해보고 한번 그냥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적어놓고 오늘 말씀 중에 나한테 이런 모습은 없어. 적고 오늘 말씀 중에 내가 버려야 될 게 있어. 적어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내 삶에 아직도 기만이 있습니다. 내 삶에 아직도 귀에 게으름이 있고요. 내 삶에 아직도 함부로 말하는 입술이 있네요. 이거 다 잘라주세요. 체크해야 돼. 체크. 오답 노트 하듯이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오답 노트 하듯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제할 것들을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참 위로를 하는 사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예배를 잘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를 주셔야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번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여전히 코로나가 걱정하지 마시고 마스크 잘 쓰고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받으며 그렇게 예배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여수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왕좌에 앉아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음성, 내 바라는 대로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매일마다 날로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거룩해져 가는 모든 여수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 기회를 다시 주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마음의 할례를 받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시편이 쓴 찬양이에요. 다윗이 죄를 진 다음에 잃어버렸던 게 있어. 뭘까?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을까? 아니면 빛나는 그 잘생긴 외모를 잃어버렸을까? 아니에요. 다윗이 잃어버렸던 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위선과 기만을 왜 버려야 할까? 그런 죄된 모습을 왜 버려야 될까요? 그 죄된 모습이 있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기쁨,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확 멀어지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울 만큼 기도했다 그래요. 친구들, 눈물로 우리 침대 띄울 수 있겠어요? 얼마나 울어야 침대가 띄울 수 있을까? 무엇을 놓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이 찬양의 가사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들을 깨끗하게 잘라주십시오. 내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압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어리석은 나의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겉에 보이는 겉모습까지 완전하게 새로움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 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직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 오랜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둠을 밝히 비추신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경험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의 삶,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삶, 그 창조의 한 달 한 달의 기록이 여러분들의 삶에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바나바로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매일마다 내 삶을 깨끗하게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내가 있거든 잘라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기만의 모습과 위선의 모습과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들은 몸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정말 칠흑과 같이 어두운 죄 많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하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것들을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데 하루하루 하루가 하루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건에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전사님이 어제 이번 주에 이렇게 통화로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올리기도 했고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되게 행복하게 하기도 했어요. 모든 친구들한테 동일한,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지만 전도사님이 모든 친구들하고 통화하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진짜 바쁘더라고요. 저녁 9시, 어떤 친구들은 밤 11시, 어떤 친구들은 주말에 정말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우리 부서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전사님이 그 친구들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행복하냐? 행복해? 뭘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니? 너가 정말 그렇게 공부해서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답이 전사님을 너무 슬프게 했어요.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나 행복하지 않은데요. 근데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해서 너무 바빠서 주일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 공부할까요? 아니, 근본적으로 물어볼까요? 우리 왜 살까요? 여러분, 우리 뭘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면 우리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혼자만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의 기도 제목이고, 지금 이 시기에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아니 어른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 뭐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말씀과 기도 앞에 내가 내 삶을 맞춰보는 시간은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간,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는 시간, 기도하며 내 삶을 다듬는 시간, 성령님과 소통하는 그 경건의 시간, 하나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아버지 정신없이 바쁘게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 이전에 내가 왜 공부해야 하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고, 내가 왜 기도해야 하고, 내가 왜 이 삶을 와서 내 삶을 더 부드럽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아버지 그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기도의 시간에, 말씀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뭔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친구는 저녁 9시까지, 어떤 친구는 저녁 11시까지, 학원이 끝나고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밤새도록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들은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말씀 앞에, 하나님 기도 앞에,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여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시간이 없다면 내 삶을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께서 나시는 중의 친구들, 중의 친구들, 중3, 고등학교에 생각하는 친구들, 하나님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친구들처럼 하고 다니고 다른 친구들처럼 하루 살아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놓을 시간이 없어. 하나님 결코 다른 문제 없는 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시간이 우리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왜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되는 모습, 하나님이 당장에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던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 위선적인 기만적인 모습이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기만과 위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겉과 뒷모습이 다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야, 저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저 마음의 생각까지 정말 하나님을 닮았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사랑하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과 속이 동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만과 위선의 모습을 아버지 그 그림자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연약한 대로,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 믿음을 더해 주실 거라고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삶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위선과 기만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온전히 드러나는 사람답게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방에 속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있는 곳곳이 하나님의 뜻, 그들이 있는 곳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곳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일의 그 싸움이 없으면, 매일의 그 경건의 시간이 없으면, 매일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 같지만 속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사단이 충만하여서 거짓에 익숙하고 기만하기에 익숙하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됨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고자 내 속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전인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길면 30분, 짧으면 5분, 10분이라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 읽을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내실을 갖춘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느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헌금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언제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될지 모르지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직 오늘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올라갔어? 대기 올라갔다가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네요.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고 또 보이지 않게 방송실로 오랫동안 섬겨줬던 우리 태연 선생님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그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 가서 이상한 선임 만나면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그 종교를 관할하는 병이 있어요. 군종병. 근데 그 병사가 주일에는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붙이고 설교를 하고 주중에는 불교를 붙이고 이렇게 하다가 토요일이 되면 천주교를 붙이고 했어요. 전 사람이 주요패에 있다 보니까 군종병이 한 명밖에 없어. 그 세 개의 종교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설교를 듣도 보도 못한 설교를 너무 힘들었어.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우리 태영 형제 군대에 가서 좋은 선임, 무엇보다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선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건강 항상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백골 가요. 백골. 왜 백골일까? 너무 못 먹어서 뼈처럼 돼서 백골이. 잘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몸짱이 되어, 지금도 잘생겼는데 더 몸짱이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몸도 건강, 영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형제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랫동안 중고등부에서 함께 자라고 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섬겼던 태영 형제가 군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어 그곳에서도 건강하게 무엇보다 함께 신앙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멋진 선임이 예배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영 형제 군대에서 좋은 선임과 그리고 또 좋은 후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작은 사고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 한 올 상하지 않도록, 머리카락 한 올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을 통하여서 귀한 성취감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군생활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부장님께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제외한 모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 2부 예배, 청년부, 주일 학교, 실시간 모두 온라인 예배를 전환합니다. 기간은 3월 2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실시간으로 밴드와 유튜브와 함께 송출합니다. 그리고 예배 상황은 변동이 있을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안내하겠습니다. 3월 27일 토요일 날 오후 4시 새가족실에서 문답식이 있습니다. 4월 4일 날 2부 예배 때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해당되는 친구들은 3월 21일까지 선생님,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